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게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들, 국가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정치에도 또 대통령에게도 또 정부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 그 작품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 보진 않아도 요즘 TV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어렵지 않게 또 한두 번 정도는 봤을 법한 그런 그림인데요. 이 모나리자의 초상화는 눈썹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모나리자를 볼 때에 그 여인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궁금해 봤겠지만 그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크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도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마 이 사람일 거다 저 사람일 거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에 등장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느냐,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그 작품이 유명하고 그 작품이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모나리자가 유명해진 그것은 거기에 나타난 여인 때문이 아니고요,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작품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작품 속에 담긴 저자의 솜씨와 의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작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교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 장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매주일은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이 작품 자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들을 좀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어떤 외모, 우리의 어떤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모나리자 그림에서 그 모나리자 그림에 나오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그렸느냐, 왜 그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내가 키가 작으냐, 내가 외모가 어떠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느냐, 나를 통해서 뭘 기대하시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 또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의도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잘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저 사람과 나는 이렇게 다를까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음악 어떤 곡을 한번 보시면요, 그 곡을 어떤 사람이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 것, 또 저 사람이 한 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 곡을 해석하는 그 연주가의 어떤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각각이 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틀리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마디로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는 이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또 이런 측면의 하나님이 또 드러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이유가,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한마디로 어떤 한 문장으로 설명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2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즉 구원에 대한 근거와 구원의 원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깨어진 그릇을 맞추는 것처럼, 어떤 조각을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끼워 맞춰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도저히 수선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생의 이 죄악된 인생의 처절한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치우쳐서 악을 행할 뿐이다.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죄뿐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단어로
표현을 했다 치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정말 우리가 그냥 안 그런 척 포장하고 그럴싸하게 그냥 옷 입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지만 내 속마음을 이 시간 그냥 이 화면에 그냥 완전히 다 드러내서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너무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인생이 그만큼 더럽고 추하지 않습니까? 거짓과 악독과 속이는 것과 피 흘리는 데 빠른 것이 우리입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소문내는 것 좋아하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 겉으로는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 배 아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깨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으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선행이나 뭔가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게 좀 맞춰지는 듯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그렇게 맞춰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깨어진 성품은 수선해서 조각조각 맞추어서 붙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을 다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좀 맞추어지고 회복되어진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깨어진 것을 조각조각 맞추어서 좀 수선하고 고치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완전한 새로운 재창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수선 불가능한 나를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수선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셨다.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뭐냐면요,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보고 싶고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좀 회복하고 싶은데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낮에 올 수 없으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이제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보시고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식의 말씀이죠. 너의 깨어진 그릇을 수선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민을, 너의 그런 숙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대로 하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한 존재입니다. 조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어가고 있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좋은 약이나 좋은 음식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말씀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 안에 새로운 것이
새로운 창조,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깨어졌느냐에 상관없이, 얼마나 아픈 과거를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배에 참석합니까? 혹시 우리의 부서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이런 노력으로 예배를 2번, 3번, 10번, 20번, 1년, 10년, 20년 계속 드리면 그게 회복되어질 것 같아서, 또는 도덕적으로 수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수선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윤리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가? 바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들을 자랑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처음 나온 그런 이제 성도들은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고, 기도를 잘한다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자랑할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나와도요, 뭔가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사람을 봐도 인사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존재가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입니다. 남들이 인사하면 겨우 그냥 인사하는 그 정도이죠.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인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기기 쉬운 것이 뭐냐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교만이 서서히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드린다 그래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루어 놓은, 내가 한 일들이 내 눈에 점점 들어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섭섭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왜 마음이 섭섭해집니까?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자랑하려는 마음 때문에 이 섭섭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뿐인데 우리가 그걸 마땅히 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인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저녁 때 주인의 식사를 다 챙겨주면 주인으로부터 너 수고했어, 그러니까 앉아봐, 내가 발 씻겨줄게, 그게 가당키나 하냐는 거죠. 그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에게 이러니 저러니 굳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만 무엇이 우리를 발목 잡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네가 이만큼 했는데 왜 교회 목사가 안 알아주고, 교회 누군가가 안 알아주고,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왜 자꾸만
그런 마음들이 듭니까? 자꾸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것처럼 포장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해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 여기고 교만해졌을 때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가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내세우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거절한 것, 포기한 것, 그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될 내가 작은 일 하나 했다고 나를 자랑하고 내 업적을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화를 하나 보면서요,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가 참 영리해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는데 까치가 늘 날아와서 어떤 나무에서 가지를 이렇게 물어다가 이제 집을 짓는 걸 보았습니다. 이 개구리는 자기도 하늘을 날고 싶은 그런 이제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까치가 와서 보니까 아무 나무에나 가지 않고 어떤 한 나무에 이제 가지를 늘 물어다가 또 이제 이렇게 부리로 이렇게 했을 때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물어다가 하는 걸 보고 몇 날 며칠을 보고는 이제 그 나무 가지 이제 까치가 물어갈 만한 나무 가지를 개구리가 자기 입에 물고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까치가 와서 그 나무 가지를 물고 날아가니까 이제 그 가지를 물고 있던 개구리도 함께 날아가게 된 거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기분이 좋지만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왜 못 지릅니까? 소리를 지르는 순간 공중에서 떨어지면 끝나니까요.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막 그랬는데 이제 다른 개구리들이 있는 곳을 막 날아가는데 개구리들이 막 환호성을 칩니다. 야, 어떻게 해서 날 수 있었냐? 야, 그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누가 그걸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이제 입을 벌리면 안 된다는 걸 까먹고는 이제 누가 어떻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누가 생각해서 이 말에 이제 우쭐해가지고 내가 하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에서 떨어져서 죽고 만 거죠. 지금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닌데요. 이 말씀을 이제 잘 표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예화인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있는데 어떤 상황이 딱 받쳐져서 그렇게 되는 순간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꾸만 서운함과 섭섭함이 쌓여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해석과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교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고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하고 난 이후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결국에는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시려면 끝까지
교만해지지 말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이 행위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이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이제 이 행위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위는, 이 행함은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이제 이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내가 이만큼 대단해,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작품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잘못되어지지 않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또 아름답게 또 기쁘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